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하게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왜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죠. 1계명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헤르라는 이 히브리어 다른이라는 뜻은 이상한 헛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헛된 신들, 죽은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한다든지,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을 가지고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무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이 두 계명 묵상하면서 하셨습니까? 네. 묵상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계명을 볼까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 이름 가지고 참 많이 놀렸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아이들? 이름 가지고 놀리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태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산. 큰 산처럼 넓은 사람이 되라 라고 태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성이 뭘까요? 변태산이에요. 변태산. 이름은 너무 좋은데 성이 변시니까 참 이게 성하고 같이 부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꼭 성하고 같이 부르죠. 변태산 이렇게 부르죠. 참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귀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귀녀. 존귀한 여자가 되라. 성이 뭐였을까요? 그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국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김치국. 김치국이라 아니고 김치국이라고 이렇게 놀렸죠.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그 정창실 그때는 전도사이고 지금 부목사님인데, 그분 이모가 계신데 하도 이모가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좀 그만 낳아라. 그래서 딸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딸을 좀 그만 낳아라. 좀 딸금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인숙. 인숙 얼마나 좋아요. 여인숙. 도야도 참 이름이 좋죠. 강도야. 변태랑 헉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아지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아지. 성이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 양이도 있습니다. 고양. 실제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성을 고려해서 지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5자 이상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뭐 그냥 마음대로 지었죠. 조사를 해보니까 참 좋은 이름입니다. 박씨인데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이름입니다. 22자. 너무나 좋죠.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예.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부르기가 참 힘들었겠죠. 어쨌든 참 이름이 좋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도 들어보면은 81자입니다. 알파벳으로.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블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실제적으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름에 그 뜻이 들어가 있죠. 이 외국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있고 좀 멋진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였었죠? 에서.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가 이 야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전투심이 있죠. 뭐 지기 싫어하는 그런.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차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하겠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큰아버지. 그 집안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큰아버지에서 만족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는 무슨 뜻입니까? 모세. 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애국 공주가 물가에서 이 모세를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모세 하니까 참 듣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뜻이라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나야 이 말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물에서 건져내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런 뜻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은 자. 이 사무엘은 나중에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죠. 기름 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라샤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야, 이리 와. 예수야 밥 먹어. 그 뒤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참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러분 한두 번씩 해보셨죠? 오 마이 갓!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게 번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안 좋을 때 쓰는 거잖아요.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이 하나님 이름을 쓰면 망령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갓댐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뭐 영화를 참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Jesus.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어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Jesus. 뭐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제기랄, 망할 이렇게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죄를 하나하나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힌 때가 언제냐면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모세가 묻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NIV 같은데 영어로 되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I'm that I am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I am은 대문자로 써져 있죠.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나다.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흐예라고 발음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야훼라고도 번역을 하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죠.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바꿔서 읽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그 대신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뭐라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다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쓸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잠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한 새 붓으로 그곳에 뭐라고 적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뭔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책.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쓰는 데만 해도 붓이 6,080자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우가 그만큼 기록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파피루스 같은 저런 종이 같은 그 갈대 그 줄기 이런 데 쓸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이제 나중에 짐승 가죽에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 짐승이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었던 짐승이라든지 뭐 고의로 죽였다 그런 짐승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생을 마감한 그런 짐승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으로서는 그곳에 성경을 쓸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짐승 가죽 중에서도 송아지 가죽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래서 모세오경을 사용할 때 송아지가 약 6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히 여겼습니다. 존귀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어디에서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예찬이에게, 제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면 예찬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혜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신획자 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저주할 때나 악담할 때나 농담할 때나 희롱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이 로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부정 단어입니다. 이 하지 말라 뭐 금지 명령 그것이 이 8계명이나 됩니다. 뭐 하지 말라 1, 2, 3, 4는 빠지고 6, 7, 8, 9, 10 8계명 2계명 말 외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딱 2군데 있습니다. 2계명과 3계명에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게 이제 오픈하면서 이름을 보면은 이 하나님 이름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죠.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뭐 또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신실하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단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화난다고 막 욕 대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앉아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합니다. 노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고 나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안식일은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그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났죠.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꼭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내려주시면서 하루치만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치가 성경에 보면 한 오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바꾸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2.2리터를 거뒀는데 하루 먹을 양으로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욕심내어서 나는 좀 더 거둘 거야. 한 5리터를 거뒀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났답니다. 구더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못 먹고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6일째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6일째 거둔 이 오면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외 성공, 인생 성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은 어떻게 하죠?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하하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가정에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이 있을 그런 무렵에 주인이 종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네. 무슨 이유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자네가 제 사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라네. 사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주일을 범했습니까? 주일에는 주인님과 함께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다 보셨잖아요. 이 말대로 열심히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았지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평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평일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남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맨 끝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필수적인 신앙행위이며 의무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배 빠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난주 할 때.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사흘이란 단어를 요즘 그 학생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사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3일째입니다.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사흘.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일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부활하신 그 주일, 이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을 기억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제 주자가 주인 주자죠. 주님의 날로 생각을 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일요일이 뭐라고요? 주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주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것을 미리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갔을 때, 이제 첫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는 것은 이것도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런데 언제 드리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주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에 요제로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 제사가 지금은 뭐가 되죠? 예배.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원래 드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주일날, 안식일 이튿날에 주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안식일인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요 세상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육체심은 물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날, 이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악이다. 악이가 아니라 악.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 달력에 보면요, 일요일이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그날은 멈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봉대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계명, 4계명 두 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이번 아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되게 함부로 부르는 일이 없을까? 이 거룩하신 안식일, 지금의 주일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없을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빠져나올 동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